할렐루야. 한 주간 습한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함께 좀 기도 같이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30년간 방글라데시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글라데시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며칠 사이에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공무원 할당제 이것이 정부에서 발표되면서 대학생들이 지금 아주 화가 났습니다. 청년 실업률 40%를 육박하는 곳인데 어떤 그런 잘못된 제도를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데모가 지금 반정부 시위로 번져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2, 3일 전부터 인터넷, 통신, 또 기차, 모든 시외 교통수단 다 지금 클로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과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한 몇 시간 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고요. 아침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인도에서 하는 방송들, 그리고 유럽, 프랑스나 독일에서, 영국에서 나오는 방송들, BBC라든지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 아침 최근 보니까 요 며칠 사이의 시위로 한 10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고요. 105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10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주로 대학생들입니다. 이거 영상을 제가 좀 보니까 군인들, 경찰들이 대학생 데모들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인원이 사상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돼요. 현지 사역자들도 연락이 안 되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안생명 선교사는 지난 화요일 날 출국을 해서 입국하려고 갔는데 방콕에서 지금 발이 묶였습니다. 방콕에서 들어가질 못하고 호텔에 있다가 어제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선교사 그곳으로 호스텔로 거처를 옮겨서 지금 당분간 며칠 지켜봐라. 제가 입국하지 말고 우리 선교사님하고는 방콕에서 연락이 되니까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안전해지면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안선교사는 안전합니다. 대신에 현장에 우리 선교사 가정, 우리 합천 선교사 가정 2가정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요. 현지 사역자들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정부가 한 20년 동안 거의 독재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재 정확하게 나온 게 105명인데 어떤 보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500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고, BBC나 이런 곳에서 나온 게 105명 현재 사상자가 있다, 사망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방글라데시의 신속한 안전과 또 평안을 위하여서,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그 형편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전국적인 소요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또 사망자가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마음을 다하여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외부와의 단절된 상태 가운데 또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주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귀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안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우리 김성성 교사, 도금서 선교사 가정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메르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어려움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도록 그 안전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수많은 형편들 어려운 상황들 속에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에 간섭하심이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믿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세계 도처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대선 후보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그런 사건도 이미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테고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고 인재 또 여러 가지 범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각각의 나름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 없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 또 직장 또 우리 교회 국가 모든 곳에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름대로의 아픔과 어려움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은혜만 가득한 교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좋은데 교회는 너무 싫습니다. 교회마다 죄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혹시 목사님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 아시면 저한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를 좀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여보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한테 먼저 알려주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거기에 등록할게. 그리고 참 만약 그런 교회를 발견한다면 자네는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말게. 빨리 나와야 돼. 왜냐하면 자네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절대 가지 마.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아니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 가운데 그나마 참 은혜로울 것 같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직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아닐까요? 초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고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을 나누어 공유해서 쓰고 너무너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었죠. 그럼 그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였는가? 목회자들은, 인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교육받았던, 제자훈련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였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그 포도주 먹어봤던 사람들, 베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때 그때 그 음식 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들입니다. 엄청난 경험, 체험을 가졌던 성도들, 그리고 대단한 지도자들,
이들이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문제가 많았을까요? 은혜도 충만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교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오늘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은혜 넘치는 사람들,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체험 중심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졌던 문제를 살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 교회를 포함한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이든 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든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그것이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든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조직인 가정까지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가정 있나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 문제 없는 교회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디요? 공동묘지. 거기에 가면 아예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 근데 그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노 하니 생명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 외에는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번 찾아가 들어가 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죠?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정확하게 교회가 딱 두 쪽이 났습니다. 분파주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 그죠? 무슨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조상 때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방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출생한,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인, 일본에서 출생한 한국인, 이런 식이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계열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매주 받는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원망했어요. 문맥적으로 봐서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인데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들, 그들이 이 일을 맡아서 진행시켜 왔는데 그걸로 인하여 원망하는 일이 생겼더라.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그룹, 동일한 혈통이면서도 각자 살아온 출생과 환경과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미국인들처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어디에나 나와 같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적 본능이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습관이 다르다고, 관습이 다르다고, 기준이 다르다고,
행동하는 양식이 다르다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적대시하지 마십시오. 그건 동물적인 본능입니다.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함입니다. 이런 자세가 부족할 때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모인 곳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안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들끼리 싸웠잖아요. 왜? 아내는 둘을 봐가지고. 그리고 자식들까지 싸우잖아요. 결국 함께 하질 못하고 가족 중에 일부가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일이 벌어질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가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요, 부부싸움을 엄청 크게 했어요. 얼마나 부부싸움을 크게 했던지 성경에 기록될 정도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 읽다가 모세 부부싸움 한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요,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내인 십보라죠, 모세에게 뭐라고 욕을 합니까? 예의 살인마 새끼야 그래. 새끼는 제가 붙인 말이고, 살인마 뒤에는 그 말이 들어와야 짝짝 붙잖아 말이. 네? 성경에 보면 피남편이라고 표현해서 피남편. 그게 이 살인마야 라는 얘기야. 아내가 남편 보려고 얼마나 크게 싸웠던지, 아들의 할례 문제 때문에 모세가 그걸 미루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 하니까 모세가 아이고 안 돼,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모세의 가정도 문제가 있긴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그곳에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말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연단과 소망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기업체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서 다 여기 황금 덩어리들이 앉아있어요. 순금이 앉아있어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순금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순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문제 가운데 고통당한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 독재 시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했고, 한국이 또 이 나라가 대외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죠.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에 중요한 것은요, 근본적인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나타난 현상에만 주목을 합니다. 그 현상을 주목하고 정말 중요한 원인에까지 접근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예를 들어 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벌써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연못가에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 있는가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연못 이 물이 확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많은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물이 움직이는 것만 기다렸다가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났던 38년 된 병자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 꿈을 버리질 못하고 그곳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제가 이 인용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넌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병자가? 예스, 노잖아요. 예스 아니면 노잖아요. 그죠? 아마 예스겠죠. 왜냐하면 병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니까. 예. 저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이어서 나오는 5장 7절에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잖아요. 넌 낫기를 원해? 그러면 yes, no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낫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병만 나으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찾지를 못하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못 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왜 우리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방황하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까요? 이유는요, 문제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질문에 환자가 해야 되는 대답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면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저 연못에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제쳐놓고 나타나는 현상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요,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들추어냈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1절, 2절 다시 보면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했다는 얘기라 말씀드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고 나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의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엉뚱한 일에 신경 쓴 이게 문제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고치자. 이 문제 해결하자.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아요. 1800년대에 교황 레오 12세가 감옥을 방문했던 적이 있답니다. 죄수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만났는데 대부분의 죄수들이 교황이 오니까 교황님 문제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나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내가 여기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보는 자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자네는 왜 여기 왔는가? 저는 강도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고 사람들을 때렸고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값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교황이 감옥에서 소장을 불러가지고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내보내라. 왜냐하면 여기 선량한 사람들만 있는데 이 악한 사람 때문에 이 선한 사람들이 다 죄에 물들면 안 되니까 이 사람 빨리 내보내라. 그랬대요. 누가 정직한 겁니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요,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시간을 매주 가졌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반발했을까요? 목사님은 세상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거 좀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넣었잖아요. 넣을 수 있도록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날 회개 그 말 좀 그만해요. 나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 죄 많이 안 지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문제죠. 문제는 범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고 또 솔직하게 찾아야 합니다. 원인이 뭔지를. 문제를 찾아서 분석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문제의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조직적인 문제였어요. 조직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분을 벗어난 것이 문제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건 둘째로 치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접대라는 말에 각주가 달렸습니다. 그죠? 각주 혹은 기역 혹은 1번, 2번 해서 거기 각주 찾아보면 조그마한 글자로 찾아가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재정 출납. 그러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말씀 제쳐놓고 접대 일삼고 재정 관리하고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고 둘로 쪼개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도 그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접대하는 일, 그게 재정 출납하는 일이든 새신자를 접대하는 일이든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이고 접대하고 재정 출납하는 일은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일도 해야 하는데 사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본분을 떠나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본래의 자리를 이탈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해야 하고 사법부는 사법부 일을 해야 하고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남편이 아내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왜 남자가 여자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합니까? 왜 목회자가 성도의 일을 하려고 그러고 집사가 장로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게 뒤틀리게 되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귀히 여기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세 번째 단계는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고 뿐만이 아니고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았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원인에 맞는 정확한 처방이 나왔다면 그 처방에 맞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일꾼을 선택했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조직에 있다고 생각했고 사도들이 엉뚱한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해서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따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세웠는가가 중요합니다. 학연, 지연, 인연, 개인적인 그런 인연, 그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격 갖춘 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히브리파 문제가 생겼으니까 양쪽 파에서 대표 몇 명씩 선발해서 일을 맡기자.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3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재정 출납을 하려면 숫자에 밝은 사람이라야 되겠죠. 굳이 하는 일이라면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고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 3가지가 조건이었습니다.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그게 조건이 아니라, 학력이 조건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택해라. 그리고 그들로 이 일을 맡기자. 그리고 사도들은요, 각자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야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된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택하여서 사람을 택하여서 일을 맡기고 우리는 본분으로 돌아가겠다. 사도의 본 책임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재정 출납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 본래 주신 사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국가도 이럴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사도들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중심에서 아픔을 맛보았던 사람들도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부러울 만큼 수준 높은 회복의 실천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여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는데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우리는 사실 이 이름만 봐서는 지금 선뜻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7명의 이름에는 엄청난 사실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문제가 생겨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누가 약자로 피해를 봤던 것 같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강하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약자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택함받은 7명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게 히브리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자 편에서 고통받던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일꾼들을 다 뽑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정도 성숙함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요.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직분자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안수했어요. 안수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직분을 받은 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되었다라는 것이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안수하여 주실 때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안수받은 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택함받았고 하나님께 헌납된 사람으로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는, 모든 문제는 죄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수종들며 순종하며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면 사랑으로 덮으며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나갈 때에, 그럴 때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안디옥과 고린도와 수많은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어 올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이 문제들을 극복하며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본분을 회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과 성숙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